1813년 10월 17일이에요. 그 나폴레옹이 라이프치 전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엘바 섬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탈출해서 워터루 전쟁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패합니다. 그리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고 거기서 자신의 최후를 맞게 되죠. 1941년입니다.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 히로시마의 원폭을 맞게 되고 우리는 그날을 광복절로 그런 날이 되었죠. 그리고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 일어났던 세 개의 전쟁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이 전쟁이 일어날 때가 전부 다 주일입니다. 빨간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의 눈으로 봐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겠지만 참 주일날 그런 전쟁 같은 것들 못된 일을 벌여놓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우선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이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빨간불의 이치라는 거죠. 빨간불이 켜지면은 지나가던 차가 다 섭니다. 신호등의 빨간불은 정지신호입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는데도 무시하고 질주하면은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거의 그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빨간색입니다. 자, 색깔로 갑니다. 또 이번에 내년에 저희 2019년 달력이 나오는데 달력을 쳐다보면은 달력에도 일요일이라는 글자에 빨간색으로 글자가 쳐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멈추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6일 동안 일하고 요즘은 주 5일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멈춥니다. 이게 어찌 보면 빨간색의 이치입니다. 빨간 글자의 이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신앙을 갖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 우리들에게 이 일요일이라는 그 날짜에 있는 그 빨간색은 그냥 빨간색으로 쉬는 정도의 그런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상당히 깊은 그런 의미를 주고 있죠. 이 빨간색의 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날입니다.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정말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이름에서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은 이 날이 뭐 하는 날이냐? 자, 이 날이 뭐가 하는 날입니까?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서 제일 소중한 날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주일입니다. 그런데 주일과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면서 소중히 여기면서도 예전보다는 지금의 마음이 좀 많이 식은 것 같다는 것은 제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고 또한 그런 것을 사모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담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11시 예배, 그 다음에 2시 예배, 3시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한 번의 예배가 있지만은 좀 규모가 있는 예배, 좀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대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7부까지 있었습니다. 아침에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탕탕탕탕탕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은 하겠지만은 예배에 몇 부 예배, 몇 부 예배라고 붙자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냥 몇 시 예배, 몇 시 예배 그것이 옳은 것이죠. 이 몇 부 예배, 몇 부 예배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일단 적혀두고 다음에 얘기하고. 근데 왜 그러면 교회들이 그렇게 예배를 여러 번 만들었냐 이거죠. 왜 1부, 2부, 3부, 11시, 9시, 12시 이렇게 만들었냐 이겁니다. 답은 간단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배당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한 번에 예배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은 예배당 자리보다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예배를 조금 더 편안하고 쾌적하고 잘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여러 번의 예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 사람들이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교회 측의 배려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그런 예배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예배가 소중하게 느끼질 않습니다. 주일날 내가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가 여러 번의 예배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골라서 가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성도의 선택적 권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매일 11시 예배 옵니다. 매일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오늘은 12시에 결혼식이 있어요.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거길 가야 되겠어요. 야, 그러니까 오늘은 9시에 예배 가자. 야, 오늘은 그러니까 7시 예배 가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 오늘은 아침에 일 있으니까 오후 예배 가자. 3시 예배 가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적인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예배가 배려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날은요,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 이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세상적인 편의 때문에 교회가, 예배가 이 시대에서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정말로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나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마도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의 아마도 6일의 신앙, 뭐 표현하면 그럴 것 같아요. 6일간의 신앙,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요즘 사람들은요, 신앙을 주일 신앙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창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주일날을 그 주일만에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7일 전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고 나서 우리들에게는요, 그 나머지 주일 외에 6일의 신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실종됐습니다. 10계명의 제4계명에서 이야기하시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니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니 엿새 동안 힘써서 네 일을 행하라는 것이 힘써서 돈 벌라는 게 아닙니다. 힘써서 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엿새 동안에도 하나님은 창조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엿새 동안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신앙은 주일만 지키면 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편리한 교회, 내가 편안한 교회, 내가 편안한 시간, 내가 선택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뿌리가 아무래도 이 6일 동안에 뭔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6일 동안에 어떠한 생활 속에 젖어 살면서 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푹 젖어 살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일날 그대로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죠. 나의 세상적으로 잘못된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갖다가 교회에서 정당화해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가끔 말씀드리죠. 주일날 설교든 어느 날 설교든 설교를 하고 나서 나올 때 성도님들이 붙잡고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가슴이 철렁합니다. 과연 저 은혜가 뭘까? 가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목사님 제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선택적으로 고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이비 이단들이요. 그 이단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에서 어긋나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6일 동안 일상에 푹 젖어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가 그 자기를 정당화하는 6일 동안의 내 생활을 정당화하는 작업을 주일에 나와서 한다면은 이거 정말 큰 비극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교회가요 참 어려운 교회입니다. 이 어렵다는 게 삶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교회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제가 깨닫기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아마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6일을 잘못 산 아마 이런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주 이렇게 위태위태하고 아주 위험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그 7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7교회를 지금 교회 모든 시대 교회의 표본이라고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모든 교회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이 교회의 모습에 비춰보고 우리를 적용해 보면은 거의 틀림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교회의 유형을 7개로 나눕니다. 뭐로 나눕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사대,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쭉 목록 가운데 두아디라가 앞에서부터 4번째, 뒤에서부터 4번째, 딱 중간에 있습니다. 아주 가운데 있어요. 그 7개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근데 편지를 하기 전에 맨 처음에 요한계시록 서론에 예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속성과 교회를 맞추죠. 그 속성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속성 가지고 무엇을 소개하고 있느냐? 18절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입니다. 불꽃 같은 눈.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꿰뚫어 보는 능력, 통찰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이야기할 때 23절에요. 예수님을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 예수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교회를 뚫어보시고 성도를 뚫어보시는데 결론은 뭡니까? 감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여 속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속인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듣고 나면은 가슴이 벌렁벌렁 무시무시한 거죠.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발이 주석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발이 철장화도 아니고 발의 기능이 뭡니까? 발은요, 밟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고 주석 같은 발로 밟으신다. 이게 뭡니까? 심판을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하고 계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성도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리고 불꽃 같은 그런 눈꽃을 피할 성도가 있을 겁니다. 이 주석과 같은 발의 심판을 면할 교회가 있겠느냐? 누가 이 시선을 피하고 누가 이 심판을 피하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누구냐? 우리들이 생각하기엔 피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피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거워졌어요. 분위기가. 뚫어보고 심판하고 심상치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 부분에서 희망이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느 교회를 비유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느 교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소개를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직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직함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다른 것 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이런 거 다 빼놓고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의 직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능력으로, 그의 죽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불꽃이라고 얘기하고 주석과 같은 발로 밟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무시무시하죠. 그렇게 긴장하다가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아, 무섭지만 소망이 있구나. 이게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 분명 현대교회를 빗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다 적용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열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화부터 냅니다. 화부터 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머리 좀 써라. 무조건 화내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느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게 화가 나서 그것을 대적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저거 얘기할 때는 무조건 가서 화내는 게 아니라 당근과 채찍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살살살 줘서 꼬셔서 그 다음에 안 하면 톡톡톡 치고 해서 당근과 채찍질을 해라. 세상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요, 이 당근과 채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교회의 잘한 점을 이야기를 하세요. 칭찬을 먼저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이 7교회 중에서도 칭찬도 제일 많고 책망도 제일 많습니다. 이 7도시, 7교회 중에 또 교회는요, 제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제일 작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제일 긴 편지를 씁니다. 책망도 많고 칭찬도 많고. 자, 그럼 오늘 먼저 칭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도대체 무슨 칭찬을 하셨는지 19절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처음에 내 사업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업을 인정한다는 것, 이거 자기들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헬라어로 에르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엘가라는 단어가 일, 뭐 역사하다, 뭐 이렇게 해도 번역하는데요. 통칭으로 얘기해서는 여기서는 세상적인 일을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일, 그냥 사업입니다. 사업. 쉽게 얘기해서. 그 사업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사업이라는 게 세상적인 사업과 교회의 사업은 정반대라는 거죠. 어떻게 반대입니까? 세상 사업은요,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씁니다. 그게 세상의 사업이죠. 분명한 거는 돈을 써요. 돈을 쓰지만은요, 목적이 뭡니까? 내가 돈을 100만 원을 쓰면은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장사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노름판과 같습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따기 위해서 돈을 어느 정도 베팅을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돈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위하여서 돈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돈을 쓰는 건 똑같습니다. 지출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목적이 다릅니다. 아까 제가 노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돈 놓고 돈 먹기죠. 이거는 돈 놓고 사람 살리기입니다. 돈 놓고 사람 먹기, 사람 살리기,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이해타산에 의해서 그렇게 사업을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 써서, 내가 몸으로 수고를 해서, 내가 열심을 내어서, 그래서 사람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사업을 할 때 이것을 선교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또 있어요. 저 사람 궁핍해요. 너무 어려워요. 저 사람 육신을 위해서 내가 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구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이 구제 사업은 세상도 합니다. 많이 하죠. 여기다가 배지 달고 다니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이것저것.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얼마 내고 얼마 내고 얼마 내고 하는 거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죠. 하는 거는 교회가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신문에 안 납니다. 방송에 많이 안 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니 어느 게 더 소중하겠습니까? 어느 게 진짜 귀중한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데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섬김과 인내는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섬김과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말로는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흔하게 얘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노랫가락으로도 흥얼흥얼 외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표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뒤에만 사람들을 기억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그냥. 근데 그 앞에 부분이 빠졌죠. 중요한 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그 앞에 것도 있어야죠. 그 앞에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입니다. 나머지 빼고가 아닙니다.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도 항상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면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항상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각자 개인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자, 기독교에 이 세 박자만 있으면 정말로 아주 내가 정말로 너무나도 기뻐하겠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요. 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오늘 본문 말씀의 두아디라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죠. 아름다운 사업,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뭐가 부족합니까? 얼마나 밸런스 맞는 기가 막힌 교회입니까? 그런데요, 그 마지막에 마지막 칭찬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7교회 중에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칭찬 아주 많이 받았어요. 가장이라고 하긴 뭐하나? 하여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딱 하나의 허물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칭찬 속에서 딱 하나의 허물, 에베소 교회의 치명타, 계시록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처음 것보다 지금이 더 많아졌다.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 사랑 버렸다. 그러니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하는데 시작 중요하죠. 세상에서는 시작이 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안심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시작이 반이니까 그 시작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유종의 미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시작 잘한다고 해도 마지막에요, 뒤집어 놓고 나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처음은 어벙벙하게 나가도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나오면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사는 신앙인도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사는 신앙인인 우리들의 삶도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더 좋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실감나게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물항아리 6개 놓고 나서 나중에 그 물항아리 담아놓은 다음에 다 포도주 만드셨잖아요. 사람들이 연회장 와서 감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아,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술 다 내놨다가 사람들 술 취하면 거기다 물 타갖고 대충 내놓는데, 야, 이게 세상 사람들 사는 건데 이거 이상하다.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사냐?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 어디다 숨겨놨다가 지금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꺼내놓냐?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기독교니까요. 크리스찬이니까요. 갈수록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게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이요? 세상은 물 탑니다. 세상은 물 타서 장사해요. 갈수록 나빠집니다. 내가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사기칩니다.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재료 뺍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은 말세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가다 진행하면 우리가 갈 곳은 말세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거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날로 좋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훌륭한 교회입니다. 자, 이만한 교회면 됐지.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가 모자라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이제 19절에 그 귀한 칭찬들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3절까지 책망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깁니다. 책망 내용이. 아주 그리고 책망의 내용도 깊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 내용들 틀림없이 고쳐야 하는 겁니다. 이거 못 고치면은요, 지금까지 그 아름다운 칭찬들
몽땅 다 물거품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딱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세벨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무슨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상징적으로 얘기하니까 더더욱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두아디라 교회가 어땠다는 거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다른 이런 중언부언적인 이유 안 되고 설명 안 하고 어떤 대표적인 사람 이름 하나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딱 이거라는 거예요. 죄를 아주 심하게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죄목을 얘기하지 않고 그 대표적인 덕목만 딱 하나 내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 그 죄를 지었던 대표적인 인물 딱 내고 나서 그 이름 들어서 너희들 이와 같다라고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7교회를 보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바로 앞에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인데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니까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들 중에 발락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장 14절에 책망할 것이 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발락이 아닐까, 이 점이 하도 헷갈려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이세벨을 용납하는 자들이 있다. 지금 딱 3개를 골라서 얘기하세요. 자, 요거 정리하면요. 간단합니다. 주님 말씀이 뭐라는 얘기냐? 절대로 발람 같은 짓 하면 안 된다. 절대로 너희들 니골라 같은 짓 하면 안 된다. 교회는 절대로 이세벨주의를 용납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이름 들어서 더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발락이라는 사람, 발람이 있고 발락이 있습니다. 자,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발락이야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나오는 사람입니다. 모압왕 발락이 있습니다. 모압왕 발락. 이 발락이 모압 왕이에요. 신앙 없습니다. 불신앙자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니까요. 모압 사람이니까. 근데 이방인에다 불신앙인인데도 이 사람들요, 세상 사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자기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 지식이 있고 자기 잔꾀가 있어요. 이 모압왕 발락이 저 이스라엘이 좀 망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게 망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저게 좀 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쫙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주하면 저주를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기막히죠? 이방인에다가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주하면 저주한다는 그 사실을 알아요. 벌써 이 사람은. 그래갖고 하나님의 선지자 그 발람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해요. 자, 내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이스라엘 좀 저주해라. 그래서 발람이요, 그 상황에서 헷갈립니다. 이것도 참 줏대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여간 뭐 준대니까 이래저래 왔다 갔다 헷갈려요. 헷갈리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적극적으로 말리십니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뭐 나귀 입 열어서 나귀가 말하게 해서 말하시고, 그래서 발람이 3번을 갖다가 저주를 못하고 3번 다 축복만 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마지막에 민수기 25장에요. 묘한 사건이 하나가 터집니다. 그 일이 이렇게 진행된 다음입니다. 민수기에 무슨 일이 터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행음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다가요 24,000명이 죽어나갑니다. 근데 그게 발람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오늘 2장 1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망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그냥 망한다. 자, 우상 숭배하는 방법이 뭐냐? 그냥 넘어가냐? 야, 안 넘어갈 수 있다? 그럼 뭐 하냐? 미인계다. 미인계로 넘겨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22장부터 25장까지 민수기를 쭉 읽어보시면요, 그 스토리가 안 나와요. 한참을 찾으셔도 잘 없을 거예요. 근데 민수기 31장 15절부터 16절이나 오늘 계시록 2장 14절을 보시면은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발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결국 돈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여기서 돈에 팔린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이 시대에 경고를 주시는 것 첫 번째 뭡니까? 돈에 팔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니골라당은 뭐냐? 니골라당은요, 무율법의 무도덕주의자들입니다. 율법도 없고 도덕주의자들도, 도덕도 없다. 그런 사람들을 니골라당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무율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교회 내에 비성경적인 교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니까 비성경적인 교훈, 율법스럽지 않은 지들 마음대로의 그런 교훈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도덕적인 삶을 정당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비도덕적인 게 사람들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비도덕적인 것이라도 그것을 정당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 이게 교회겠습니까? 교회 아니죠. 이게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이에요. 니골라당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와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람과 같은 돈이면 다 된다. 니골라당 같은 성경 내용이 무슨 성경이야.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생각, 그 진리가 그게 진리야. 내 생각의 진리고 내가 옳다고 판단하면 옳은 거야. 그런 것을 얘기하고 비도덕적인 삶이 정당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발람, 니골라당 요거 합해서 이세벨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세벨주의. 이게 합해서 이세벨주의가 돼요. 이 이세벨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세벨 짓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세벨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세벨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일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그 뒤에 환난 던지시고 죽이시고 끔찍한 얘기 차례대로 다 나옵니다. 여기서 돌이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 이세벨주의가 뭐냐 이거죠.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세벨은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유명한 여자예요.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요. 열왕기 하 9장 37절까지 엄청나게 긴 내용의 이세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얘기길래 그렇게 많이 나오냐? 천하의 못된 여자로서 길게 나옵니다. 정말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 거기 이세벨은요,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이 이세벨의 등장은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엣발의 딸 이세벨로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 아합 왕이요, 엣발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해서 사돈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결혼한 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략적 결혼입니다. 정략적 결혼. 그래서 내가 저기에 사위가 되고 저 사람은 내 사돈 나라가 되고 저 사람은 내 장인 나라가 돼서 서로 현실적으로 지켜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렇게 해서 어떠한 이득을 얻고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얻자마자 이 아합은요, 바로 바알을 섬겨서 예배했다고 얘기해요. 성경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아합이라는 사람을 저한테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해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태생이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표현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약간 좀 순수한 구석도 있고 조금 모자라지만은 순수하고 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21절에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합 왕이요,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궁 앞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포도원이 이쁜 게 하나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야, 저거 주인 누구냐? 그랬더니 예, 나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길 갑니다. 그 포도원에 가갖고 야야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더 크고 이쁘고 더 좋은 거 줄게. 이거 바꾸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봇이 싫어요. 얘기합니다. 야, 네가 돈 달랜 대로 다 주고 필요한 거 다 주고 다 해줄게. 그냥 그거 나한테 팔아라. 나봇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싫어요. 제가요, 주고 싶어도 못 드려요. 이거는요, 조상의 유산이라고 써요.
여호와의 율법에 조상의 유상은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못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왕이라는 사람이 쪼잔하게 그날 그 얘기 듣고 돌아와서 그날부터 잠 못 잡니다. 그리고 끙끙 앓습니다. 포도원 그것 때문에, 그거 못 가져서. 근데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딱하니 오는 거예요. 아이, 왜 그러세요? 아유, 밥도 안 먹고. 그랬더니 이놈의 사람이 순진무구하니까 주책이 없는 거죠. 그 앞에서 마누라한테 다 얘기합니다. 그 사연을 구구절절 얘기했죠. 내가 공부했는데 아무도 막 이러면서 안 봐도 뻔해요. 뭐 그렇게. 그러니 이세벨이 이 해결사 이세벨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보 불러와라 딱 시킨 거죠. 불량배 둘 세워놓고 거짓 증인 둘 세워서 자, 제 왕 저주했다. 가서 돌로 때려 죽여라. 나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아합한테 가서 왕이시여 나봇이 죽었나이다. 딱 그 얘기 듣더니요, 끙끙대면서 누워있던 아합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좋다고 포도원으로 뛰어내려갑니다. 그 못 뺏어서 두루누워서 엉엉 앓고 있을 때는 언젠데 남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 포도원 주인 없어졌다니까 뻘떡 일어나서 거기 갑니다. 포도원 가지러. 순수하긴 한데 아방이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해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근데 그 장면을 딱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안 전부 멸하리라. 근데 아합이요, 정말 이상한 사람은 맞아요. 왔다 갔다 한다. 그 얘기 딱 듣더니 회개합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왕이 베옷을 가져다 입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다 배 깔아놓고 그 위에서 잡니다. 하나님이 놀라십니다. 야, 저 아합의 겸비함을 봤냐? 내가 얘기했던 재앙 아합 때 안 내리고 그 아들 때에 가서 내리겠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도무지 이 아합이라는 사람도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아합 왕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예전부터 아합처럼 스스로 팔아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그 안에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익 때문에 바알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랬다가 자기 인생 망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세벨이 뭔 짓을 했냐 이거죠. 이세벨의 정체는 뭡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것은요, 아합이 부당한 짓 한 거예요. 맞죠?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걸 이세벨이 뺏어서 아합을 정당한 사람을 만들어주고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망했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이세벨주의입니다. 정당하게 만들어져서 정당하지 못한 건데 정당한 척 만들어줘서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불신앙으로 살아왔더라도요, 정당한 사람 만들어주고요. 이세벨주의가. 그럼 누가 망합니까? 누가 망하겠어요? 아합이 망하지 않으세요? 그럼 누가 망하겠어요? 성도가 망합니다. 절대로 그런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 그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독교에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두아디라의 배경을 보면요, 그게 실감이 납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조그만 도시예요. 이 두아디라를 고향으로 갖고 있는 유명한 여자 있습니다. 우리 들으시면 알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빌립보 교회에 세운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두아디라 사람입니다. 자주옷감 장사예요. 여기서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잘 돼요. 여기 장사가 퍼퓸 해서 보라색이 나는 블루의 개념이 기가 막힌 색깔의 자주에 있나 봐요. 약간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이 루디아가 빌립보까지 가서 장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빌립보에다 집 얻어놓고 장사하다가 거기서 바울 만나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아디라가 그런 도시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 두아디라가 상공업이 발달을 했어요. 조그만 도시인데 상공업이 발달해서 상인들끼리 조합이 있습니다. 요거를 전문 용어로 길드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게임하는 데만 길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 사는 사람들 길드라고 얘기해요. 상인들끼리 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협동조합, 이 조합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안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똘똘 뭉쳐갖고. 그러니 여기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합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그게 아폴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폴로를 섬겨야 돼요. 그러니 여기서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주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제사 지내고 거기서 생활하고 잔치하고 끝나겠습니까? 3차 행음까지 가고 그렇게 6일 동안 살고 양심이 불편해서 살 수 있겠어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묵인해 줍니다. 야, 괜찮다, 괜찮아. 너만 그러냐, 세상에. 이 벌어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에. 네가 하고 싶어서 했어? 아니지? 응? 네 그 조합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너는 경제적으로 자살이야, 죽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 다, 억지로 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위로받지 말으시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위로받아야죠. 왜 내가 받고 싶은 위로를 받습니까? 그 세 치역 끝에 위로받지 마십시오. 그게 통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세벨을 용납하는 거다. 근데 누가 망했어요? 이세벨이 망했습니까? 아니요. 아합이 망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을 정당화해주고 아합이 망하는 거 보지 않았느냐. 이 마지막 때 이세벨주의 절대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깊은 얘기, 어려운 얘기 안 해도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6일이 문제입니다. 주일 하루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감각 없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에 와서 이제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거 아니었네. 아이고 이거 죄였구나. 이제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그걸 여기 와서 알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속으면요, 속인 놈이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2번 속으면은 속은 놈이 나쁜 놈입니다. 이제 말씀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6일 동안 이겨야 됩니다. 6일 동안은 흠뻑 젖어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이 험한 세상에, 이 말세 세상에 못 이깁니다. 나가면 세상은 불신앙 천지입니다. 미혹하는 영들이요, 버글버글 돼요. 왼쪽 오른쪽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모릅니다. 이길 자신 있으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겨야죠. 뭘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겨야죠. 성령으로 이겨야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죠. 트럼프가 예전에 선거할 때 힐러리랑 붙었을 거예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 근데 힐러리랑 트럼프랑 유세를 하는데요. 그 중간에 트럼프가 힐러리를 지원하려고 오바마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오바마를 계속 공격한 게 있어요. 저 사람 기독교인 아니다. 저 사람 국적 미국 국적도 아니다. 저거 왜 넘어온 놈이다.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아픈 데만 계속해서 긁어요. 계속해서 종교적으로 국적으로 계속 긁습니다. 시비하고 막 그러니까 미셸 오바마가 지원을 올라와서 지원유 생각은 올라와서 미셸 오바마가 한 얘기일 거예요. 유명한 얘기를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막 떠드는 거에는 절대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미셸 오바마가 한 말이 명언이 됐어요. 뭐냐면 When he go low, we go high. 무슨 얘기냐면요. 저 사람들은 낮게 놀더라도 우리는 높게 가겠다 이거예요. 아무리 저질스럽게 나와도 우리는 고상한 길 가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저희들에게 낮은 방법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고상하게 가야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새벽별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소개하실 때 예수님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유혹, 불신앙의 유혹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연합됨, 이 사랑됨, 이것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오늘 보면 28절에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이 말세지 말에 새벽별보다 귀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별이 새벽에 뜨는 별이 아닙니다. 새벽까지 지지 않는 별입니다. 영원히 지지 않는 그런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 새벽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이 그 새벽별과 같아야 합니다. 늦게까지, 부활의 새벽까지 그런 지지 않는 그런 그 별의 믿음, 그런 사랑으로
그런 소망으로 그 새벽별 대신 주님 붙잡고 오로지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